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전편에서 한강 작가의 숙부 되시는 그 한충원 목사님이 그 무슨 사랑하는 조카에게 보내신 편지에 대해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솔직히 본 게시탐정의 이러한 비판과 반론을 좋지 않게 보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한강 작가나 그 집안의 불신을 그대로 놔두는 게 옳다는 거냐라고 질책하실 분들도 계시고, 혹은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읽혀줄 명작이라도 된다는 거냐고 반박하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 게시탐정이 저 편지를 빙자한 대자보를 읽자마자 그 내용의 타당함은 둘째치고라도 영적인 메스꺼움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본 게시탐정 또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살아온 평생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역의 길을 걷는 주의 종이기에 같은 목사의 그리스도인인 한충원 목사의 편지에 동조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종이고 그리스도인이고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아닌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담하건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탄 작품에서 4.3 사건에 대해 우파적 시각에서 묘사했다면, 혹은 그분의 작품이나 문학적 세계관에서 5.18 사건을 보수 진영의 눈높이에 맞춰 보고 있었다면, 채식주의자고 뭐고 먼 디스토피아적 소설을 썼대도 한충원 목사는 한강 작가에 대해 1도 비판하지 않았으면 물론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초를 치는 게 아니라 탈춤 추면서 동네방네 자신이 한강 작가의 삼촌이라며 나발을 불고 다녔을 게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아마 저 편지도 사랑하는 조카와 형님의 구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축하와 칭송을 보내는 내용으로 환을 쳤을 것이고, 이걸 공개적으로 퍼나르기는 개뿔. 어떻게든 하다하다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라도 의뢰해가지고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다가 긴밀하게 전달했을 겁니다. 뻔히 형님과 조카가 자신과 다른 정치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초를 치는 게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경 구절 달아가며 포장을 해도 그게 타당하게 보이겠습니까? 본 게시탐정은 괜히 탐정을 자처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칠 때는 저들보다 뭔가를 더 알고 감을 잡고 있길래 그러는 겁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편지의 목적이 한강 작가를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집안의 구원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강 작가와 그 아버님과 한충원 목사님과의 연이 끊어진 게 한두 해도 아니라 물경 39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전련 상태로 있으면서 그 집안의 구원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39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사랑하는 조카가 노벨문학상 타자마자 없던 관심이 갑자기 생기신 이유가 뭡니까?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채식주의자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그 책이 출간된 게 2007년이야. 지난 18년 동안 뭐 하셨길래 이제 와서 뒷북을 제대로 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어지간히 문학에 관심이 있는 본 게시탐정도 한강, 한승원, 부녀 작가님들은 들어봤어도 목사님 삼촌이 계신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날 때까지 목사님 뭐 하셨어? 그전에도 그렇게 비판하셨으면 뭐가 있었어야지, 자료가. 그리고 차라리 비판을 하려거든 그냥 정면으로 당당하게 질책을 하셔야지, 사랑하는 조카리 형님이 운운하면서 온갖 포장을 다 하고 있으니 그게 더 없어 보여요. 아예 대놓고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와 나는 숙질간, 즉 삼촌 조카간이지만 진리 앞에 사사로운 관계를 내려놓고 삼촌 한충원과 조카 한강이 아닌 목사 한충원으로서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고 하셨다면, 오히려 더욱 의기 있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당함을 드러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겉으로는 사랑이니 걱정이니 포장해가며 오히려 그 속은 비난으로 가득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가족과 친척을 제물로 써먹은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조카와 형님을 사랑했다면 이런 글을 동네방네 보라고 내걸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축하를 전하고 조카의 수상을 계기로 화해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온 국민들 앞에 본인의 사랑하는 조카이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노벨 수상 작가인 한강을 천하의 악마로 만들어 놓고서 어디 그 입에 사랑과 구원을 담고 계십니까? 본인이 우파이고 한강 작가가 좌파라서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악마로 만들어 든다면 그거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뭔데요?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짓밟고 꼬부러들면 대체 자유민주의 뜻은 알고 계신 겁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자유민주주의라면 소련의 스탈린과 싸웠다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겠어요? 또한 작가의 문학 세계는 타인은 물론 국가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의 영역이에요. 이런 작품이 있으면 저런 작품이 있는 법인데 주제 넘는 훈수를 두면서 보도 지침을 내리려 드는 것도 문학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작가가 자신만의 세계관과 신념이 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진영의 입맛에 맞게 펜대질을 한다면 그런 자들을 어용문인이라 합니다. 문학적 재능을 가져서는 안 될 폐기물들이라고요. 그리고 한충원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조카와 형님이 구원에서 멀어질까 걱정되어 편지를 쓰셨다고 하지만 그 두 분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박살내고 완벽하게 실족시켜버린 장본인이 목사님 자신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진짜? 보세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형님의 김동리 문학상 시상식에서 내가 조카의 얼굴을 본 이후로 편지로나마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네. 지금부터 37년 전에 셋째 형님의 장례식에서 그 형님의 구원 문제로 형님과 나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난 이후 형님 집안과 소원해져 있었지만 블라블라블라. 셋째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그 형님의 구원 문제로 큰 충돌이 일어났었다고요? 자, 무슨 충돌인가 봅시다. 보세요. 사실 조카와 나의 단절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하고 배치 가진 형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네. 39년 전에 2년 동안 형님과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인생이 망가져가는 셋째 형님의 치유 방법을 놓고 2해 동안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였네. 그러다가 셋째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 형님의 장례식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떠한 것 문학 포함 어떠한 것도 인간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 는 나의 주장에 분노하여 형님은 3일 동안 나를 가혹하게 핍박하셨네. 그 핍박이 어떤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네. 그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을 꺼내지 마. 형님은 피를 뽑고 뼈를 갈듯이 글을 써서 너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업어 키운 삼촌한테 개패드립을 쳤다는 소리네. 이 대목에서 저만 분노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본인 집안의 내밀한 문제를 온 국민들이 다 보라고 저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돌아가신 셋째 형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뭐 인권도 없고 명예도 없답니까? 아니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니 그런 것 따위 신경 써줄 가치도 없다는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으로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경조사에서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깽판 치고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례잖아요. 아무리 원수라도 조의금이라도 보내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그것도 자기 형제를 그 사람의 구원을 운운하면서 형제의 잃은 또 다른 형제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대못을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요. 불신자로 살다가 죽은 내 가족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크리스천 지인이나 혹은 또 다른 가족 친척이 뭐라 그러냐? 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고 지옥 갔겠네. 너네는 개꼴 안 당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렇게 내던지는 거예요. 한강 작가의 부친 되신 이 한승원 작가님이 불교 신자라 들었는데 과연 아재 바라 아재 저자답게 돌을 깨치신 분 같아. 만약 한승원 작가님이 조금만 성격이 드세거나 성정이 불같아졌다면 3일 핍박이 뭡니까? 그 말 내뱉는 순간 칼불이 나지. 내가 목사인데도 만약에 나한테 저런 소리 누구 한다 그러면은 같은 교인이고 나버리고 나도 한따까리 할 것 같은데. 그래 놓고서 지금 양가의 전련을 형님 탓을 하고 계시는 한충원 목사님의 의로움이 참으로 하늘을 푹 찌르고 계신다, 그죠? 또 보세요. 문학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작가 활동을 해오셨던 형님에게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는 나의 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때부터 형님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되었네. 40대 중반에 잠깐 세속에 빠졌지만 나는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영혼과 인생이 망가진 이웃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영혼과 인생이 망가진 이웃들이나 붕괴 직전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해왔다네. 하지만 형님 집안의 구원에 대한 나의 눈물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네. 장하십니다. 대체 구원과 문학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평생 문학의 길을 닦아온 사람한테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망언을 내뱉은 건지, 같은 문학인으로서 머리칼이 쭈뼛 솟을 정도로 본 게시탐정 또한 뒷박침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짓밟고 침을 뱉는 짓을 해놓고 그 사람의 가슴에 난도질을 해놓고서 그 사람과 잘 지낼 생각을 하고 언감생심 전도할 생각까지 했다면 그야말로 놀부신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서 낙원에 간 나사로의 이름은 공개하시면서 부자의 이름은 끝까지 숨겼죠. 아직 살아있을 부자의 유가족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매너를 보이셨는데, 이 목사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조카와 형님을 악마로 만들고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광명의 천사로 PR하고 계시는데, 아니 스스로 낯이 좀 안 뜨거우세요? 예? 근데 이거는 약과야.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조카의 혈육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 신학을 공부하여 안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요. 초등 시절부터 29살까지 시간만 나면 국내는 물론 세계 문학 사상 서적들을 탐독하다가 21살에 처음 써봤던 단편소설이 대학 문학상에 당선되고 22살에 두 번째 써봤던 단편소설이 지방신문의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고, 그 후로 29살까지 작가의 길을 준비했던 휴면 작가요. 또한 부강한 조국을 후손들에게 부강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45년 동안 국방 연구개발 현장에서 3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일했던 공학자 출신이네. 나 용비어천가를 써라. 진짜 용비어천가를 써. 본인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거 보통 강심장으로 힘들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보다도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께서 문학은 왜 하셨어? 내로남불이야? 그리고 국방연구소에서 45년간 일하신 공학자시라고요. 국방연구소에 다니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학에 구원이 있냐고. 님 형님한테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지. 그러면 님이 전공한 공학에는 구원이 있어요? 님이 45년 동안 다닌 국방연구소에는 구원이 있냐고. 그래서 개소리를 짓거려. 또 보세요. 나는 조카의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가련한 인물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네. 내가 읽으면서 진짜 얼굴 뜨겁네. 조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조카는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조카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자역할을 하고 있다네. 그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네. 그들의 부부 생활과 가정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네. 아니 사도 바울도 이런 소리는 못하겠다 진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있네. 와. 아이고. 본 게시탐정이 우려하는 것은 목사님의 사랑하는 조카와 형님이 남은 평생 교회 근처에도 안 가실 것 같아. 나 그거 진짜 우려돼요. 그리고 그분들 지인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으면 심각하게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야. 또 보세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삼촌으로서 조카의 작품에 대한 논란거리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카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네. 편지를 써야 할지 말지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보기도 했네. 보름 남짓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네. 웃기시네. 이 글을 올리면 구독자와 좋아요가 얼마나 올라갈지 설레는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 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든 간에 한강 작가를 비난하려는 목적 완벽하게 달성하셨어. 사랑하는 조카와 형님을 구원해서 모래지게 하는 것도 성공하셨고, 님의 의로움을 한껏 뽐내신 것도 성공하셨네요. 대체 이런 글을 읽고 누가 회심합니까? 아마 이 편지가 어떻게든 한강 작가와 아버님께도 전달됐을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저 예수쟁이랑 연 끊길 참 잘했다, 아주 신의 한 수였다 라는 안도감만 더해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본 게시탐정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진짜 부끄럽고 창피할 지경이에요. 내가 님이랑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목사인 게 진짜 창피해. 원래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일대 관계야.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이지만 누군가로 인해 실족할 경우 그 실족시킨 사람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물려지는 법이거든요. 과실 비율이 처음이야 10대 빵이었겠지만 셋째 형님의 장례식 깽판으로 인해 7대 3 정도 됐을 것 같고 이번 편지글로 인해 5대 5까지도 아마 비율이 올라갔을 것 같네. 5대 5에서 누가 오냐고 물어볼 생각 마시고 오늘 이후 목사님의 사랑하는 조카와 형님의 구원 문제는 목사님과의 쌍방 과실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가족을 실족시켰으니 만약 한강 작가와 아버님이 다른 경로로 구원을 받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책임은 어떻게든 물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보통 회개로 안 끝날 것 같아. 정말로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이 있으셨다면 나 자신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기 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먼저라는 걸 목사님께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턱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이름을 막 팔아제끼고 있어 정말. 내 얼굴에 금칠하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데 써먹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겉보리 껍데기가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